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12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 11장 27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를 받아야 아버지를 알게 된다.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가 성령의 자녀이며 하나님 자녀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받은 것이 아니라 목자가 먼저 직접 계시를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진리 안에서 성령의 목자를 통해서 양육받는 그 기간이 3년 반 동안 또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서 계시를 받아서 성경 66권을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통달했기 때문에 신약 27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받는다? 제자들도 받은 것처럼 너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도 주겠다.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누구에게 주사?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인도자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백성을 택하시고 장막의 백성이 있는 곳에 주님의 영계 보좌가 함께하는 곳이며 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목자가 인도자가 받음으로 진리 안에서 양육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가 되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알 때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하게 알 때는 곧 새 언약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은 곧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새 언약 하면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해도 다 알 때가 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잠언서 3장 18절에 생명나무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생명나무이며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 과실이었고 예수님이 빛이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믿는 자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깨달아서 믿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이 육체를 놓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을 놓고 속사람의 영을 놓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사야 65장 20절 증거를 했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면은 100세 되어 죽는 자는 어린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육을 놓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영을 놓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 영을 놓고 말씀하신 거죠? 네, 이거를 신천지는 문자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문자대로. 그럼 100세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거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불법한 야곱 재단에서 죽는 자들이 나오니까 육체가 영생한다고 하더니 계시록 14장 13절을 들어서 말을 바꾸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영생한다고 했다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가 정확하게 말씀을 찝어서 증거해 줘야만이 깨달아요.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속사람의 영이 영생이다 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불법한 야곱이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했다. 무엇을 거짓말했습니까? 80년 봄에 계시록 10장에 내가 책 먹었다. 81년 9월 20일 14시에 내가 계시록 12장 남자아이로 나왔다 라고 거짓말했죠. 80년 봄에 계시록 10장에 책 먹었다. 그렇게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나왔다. 그러니까 속사람의 영이 영생인데 거짓말로 미혹으로 육체가 영생한다라고 그렇게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에 책 먹는 사건이 어떻게 80년 봄입니까? 신천지 총회장은 어떤 사역으로 나왔다고 했습니까? 계시록 5장 6절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한 야곱, 간교한 야곱, 도둑놈, 사기꾼 야곱으로 나온 것이지 계시록 5장 6절이 계시록 10장의 사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에서는 책 먹고 편지하게 되어 있습니까? 7별들에게 편지하는 사건입니까? 아니죠. 계시록 10장에 편을인 작은 책 먹고 11절에 보면은 백성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사역으로 오는 것입니다. 언제 오게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9장 6째 나팔 이후에 10장에 책 먹은 자는 백성나라 방언 임금에게 예언하는 사역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80년 9월에 7교회 사자에게 편지했다는 사건은 계시록 10장 사건이 아니죠. 예, 편지하시는 분은 어린 양이신데 불법한 야곱은 편지 배달부에 일을 했다. 80년 9월에 계시록 1장 20절에 7별들에게 너희가 배도했다. 너희가 멸망받았다. 라고 7별의 배도 멸망은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잘 했다는 것입니다. 7별의 배도 멸망 다음에 구원이 아니라 불법의 역사가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신천지 총회장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세워나가는 역사가 그 실상이 5장 8절에 영계에서는 내생물, 육계에서는 향과 금대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불법한 야곱이 94세예요. 25년도가 94세인데 살면 얼마나 그리 오래 살겠습니까? 그 육체가 때가 되면은 흙으로 돌아갈 텐데 육체가 죽을 때가 있을 텐데 불법한 야곱의 심령들이 그 육체가 영생할 것을 지금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가 영생해야지만이 그 사람들도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고지고대로 그 거짓말을 미혹의 말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신천지 총회장이 죽으면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이 불법한 야곱이 죽는다 해도 계시록 6장 사건은 아닙니다. 불법한 야곱이 죽어도 후계자를 세워서 제2의 야곱으로 또 인도자가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법한 야곱이 죽게 되면은 많은 신령들이 지진이 나겠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진리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저기도 싫다 하면서 그냥 그 불법한 야곱 재단에 남아있는 신령도 있을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죽는다고 해서 저 불법한 야곱 신천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계시록 6장에 말들이 등장해서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 말들이 심판의 사역으로 오기 때문에 그 심판을 통해서 불법한 야곱 해달별들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사건이 불법한 야곱의 심판받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불법한 야곱이 심판받는 사건을 7별이라 했는데, 7별은 4장 1절에서 예수님의 오른손에서 떨어진 것이죠. 우리 새언약은 영생의 비밀도 다 깨닫게 하셨죠. 창세기의 비밀도, 창세기 1장의 비밀도 다 깨닫게 하시고, 계시록도 장막의 비밀도 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97년 11월 15일 신천지 총회장과 우리 서목사님과 변론하기 전에 먼저 신천지의 본부에서 7교육장이 쫓아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부평 마태지파에. 그때 서목사님과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사람이 가게 되었습니다. A4 용지에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을 100번 쓰고 100번 읽어봐라. 그래야만이 깨달음이 온다라고 이미 히브리서 9장 가지고 장막을 깨달아서 이미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교육장들 있는 앞에서 불법한 야곱이 12지파 만들었지, 저 7별에서는 12지파의 실상 없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아무 말 못했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은 지는 말씀 가지고 있죠. 12지파 있는 곳은 첫 장막이요 방마당이다. 12지파 이후에 계시록 5장 8절에 향과 금대접이 장막의 노정을 따라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막에 대해서 첫 언약에 속한 모세의 장막과 또 새 언약에 속한 개혁된 예수님의 장막에 대해서 말씀을 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막을 증거를 한다라고 했지만은 이번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언약한 백성이 곧 장막의 백성인데, 언약을 지키면 뭐 주시겠다?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함이죠. 언약 지키는 백성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제일 먼저 짓는 역사가 7 촛대 역사부터 이뤄나가시죠. 7 촛대가 있는 곳이 곧 장막이다. 7 별과 7 금 촛대 역사가 끝나면 5장 6절에 12 진설병 12지파의 역사도 우리 주님이 불법한 야곱을 붙들고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12지파 이후에 계시록 5장 8절에 향과 금대접이 나오죠. 네, 금향로는 8장 시대에 나오지만 5장 8절에서는 금대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금대접이 사역자를 금대접이다. 향은 성도의 기도다. 5장 9절에서 새 노래를 최초로 부르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이 예수님의 피로 새언약한 그 백성이 5장 8절에서 10절부터 오늘날 시대에는 성령의 자녀 첫 열매들이, 빛의 열매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을 향과 금대접의 이 역사를 주님이 택하셨어요. 세계 민족 중에 향과 금대접을 택하셨다. 그래서 향의 반열이 성도가, 금대접에 담기는 그 성도가 나라와 제사장, 백성이며 첫 열매가 되겠습니다. 최초로 새 노래 불러서 깨닫는 그 성령의 자녀입니다. 장막을 주님이 이뤄 나가시는 거죠. 장막. 영적인 진짜 장막은 사람이 장막이요 성전이요 집이다. 고전 3장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도 예수님의 육체를 성전으로 말씀하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육체를 성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 지으면은 회복된 인생과 하나님의 장막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영원히 영생의 백성, 영생하는 백성은 영원히 죽지 않고 길이길이 사는 것이 곧 영생이며 장막에서 또 복을 주시는데 영생이라고 하셨죠.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다. 시편 15편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오니까 정직이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의 백성, 장막의 백성이죠. 불법한 야고까지는 첫 언약에 속했다, 육에 속했다, 육신의 자녀다, 종의 반열이죠. 도의 초보죠. 구약 시대에 모세의 율법까지가 도의 초보요, 몽아 선생이요, 종의 반열인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는 불법한 야고까지가 곧 종의 반열이 몽아 선생이 되겠습니다. 비유를 가지고 있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그 거짓말을 고지것대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을 깨우치고 알려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야곱의 채와 허물을 고하라고 인도자를 세우셨고 우리 새언약의 심령들도 주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새언약하는 백성은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그 사역입니다. 장막의 백성, 주의 성산에 거할 자, 거룩한 성산, 시온산이 하나님의 성산이죠. 빛의 자녀가 있는 곳이 곧 시온인데 남자기 시대만 시온에 열매들이 서는 것이 아니라 5장 8절에서부터 시온의 백성, 장막의 백성, 향이 있는 곳이 장막이죠. 둘째 장막 지성소에 향을 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면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둘째 장막 지성소에 향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의 백성이 말씀 지키면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겠다. 이기면 내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생명나무 가실 주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 성도의 권세 주시겠다. 하나님의 성산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정직이 행해야지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진실해야지 된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있고 속임이 있고 불이 불 것 가운데서는 옳은 행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두루마기 빠는 자가 생명수 샘물로 두루마기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거죠. 계시록 14장 5절에도 시온의 백성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은 저 초보의 목자들이 증거하지 못하는 비유를 증거하고 있지만은 비유는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두 가지는 안 열어주셨죠? 비유 기사는 야곱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생명하고 번성하고 있지만은 육의 자녀다. 다시 예수의 피로 새 언약 해야지 된다. 히브리서 9장 1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성소는 모세 때의 구약의 장막, 모형과 그림자인 모세의 장막, 율법을 쫓아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던 그
성소와 지성소를 통틀어서 곧 성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은 모세의 율법까지는 곧 몽학 선생이다, 도의 초보다. 도의 초보도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곧 율법이다. 이 율법이 그래서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는 갇혔다라고 했죠. 율법 아래 종의 반열에 갇혀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8절에 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어디에 들어가는 길이 안 열려요? 예,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 첫 장막은 어디를 말해요? 히브리서 9장 1절에 있는 이 성소, 예, 모세 때의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첫 장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통틀어서 첫 장막이다, 성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장막에서 제사를 지냄으로 제사함 받을 수 있었죠. 육체가 정결함 받고 제사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죄까지는 영원히 멸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속건 제물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십자가로 제사함 받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제사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 이 세상에 속한 성소는 그 구약의 모세 때의 성소를 말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약점 가진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보겠습니다. 첫 언약은 흠이 있고 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첫 것을 폐하러 오셨다. 또 손으로 지은 이 창조에 속한 성소에 주님은 계시지 않는다. 예, 계시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영계 보좌에 들어가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약점 가진 자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히브리서 7장 28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네, 율법은 약점 가진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이 제사장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죠. 모세 때에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그 직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첫 장막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둘째 장막 지성소에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라고 하셨죠.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초림해 오셔서 뭘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죠? 네.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우리 주님이 얻으셨고 우리 주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다 라고 하셨습니다. 첫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 예, 이 언약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언약과 그 새 언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네,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언약으로 약속으로 세우신 언약의 중보다라고 하셨어요. 예,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언약의 중보.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다. 어디에 나오죠? 히브리서 9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셨고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셨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셨죠. 대제사장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이긴 자로서 승리하셔서 영계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첫 언약 때 범한 죄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의 율법 시대까지 사망이 왕노릇했다. 아담의 그 죄가 불순종으로 죄를 지었죠. 불순종이 죄였어요.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왔어요. 사망이 왕노릇했고 사망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에서 있게 되면은 그 영혼이 살 수 없습니다. 사망 가운데서는 그 영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초림에 오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모세의 율법까지는 사망이 왕노릇했다.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다. 예, 중보.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하셨죠.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죄의 대가로 예수님의 몸을 주신 거죠.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고 하셨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백성은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속전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영접한 새언약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십자가로 제사함 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영원히 온전케 하는 역사는 새언약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새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새언약 했고 그렇기 때문에 새언약의 일꾼이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자녀 하나님의 장막의 백성 이긴 자는 새언약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다. 새언약 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새언약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 장막을 알기 위해서 모형과 그림자인 모세의 이 장막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영계보좌죠. 영계보좌를 참 하늘이다, 참 장막이다, 성소다, 장막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하늘이다 라고 여러 가지로 비유하셨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든 그 성소에 예수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번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네, 첫 언약은 누구의 피? 짐승의 피. 오늘날의 짐승의 피, 첫 언약은 불법한 야곱까지라고 했습니다. 예, 불법한 야곱까지가 곧 짐승의 피로 한 첫 언약에 속한 육신의 자녀다. 육신의 자녀는 부분적이에요. 예, 온전하게 말씀을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러니까 모세 때에도 율법 시대에도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고 또 거룩케 한다고 하셨죠? 예,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거든 육체의 제사함은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결함은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양심까지도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이 죄까지 영원히 속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다고 하셨죠?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다, 피를 마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언약과 약속의 말씀, 묵시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피 뿌림 받으면 이 피가 충분하게 발라져야만이 피가 돌아가는 거예요. 피가 막히면 부족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까지도 육체의 정결함 받을 수 있었고 거룩하게 되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그래서 이 피뿌림을 받으면은 양심을 밝히시는 거예요. 양심이 밝아지는 거예요. 피뿌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했다. 네,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법이 기록되어 있으면은 잘못해도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죄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거짓말하고 양심을 속이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어요. 예, 회개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으로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영원히 온전케 하는 말씀이 곧 새 언약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피 뿌림을 받아야만이 무엇을 깨달아요? 양심의 악을 깨달아요. 예, 악을 깨달아야 되죠. 깨달아서 회개해야지 돼요. 거듭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 두루마기 빨아서 입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이죠. 이사야 3장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영광의 눈을 촉범했다라고 하셨죠. 예,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됩니다. 예, 인정받아야 되지. 하나님 이 정도는 모르시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예, 하나님 말씀 떠나서 믿음 떠나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핏뿌림을 받아야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깨끗게 하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은 디도서 2장 14절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무엇으로 구속하셔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신다고 하셨죠? 네. 예, 마음의 피뿌림을 받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피와 살로 비유하셨다. 영의 양식으로도 비유하시고 피와 살로도 비유하시고 떡으로도 불로도 돌로도 빛으로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감춰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삼으시겠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온전케 하신다.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불법한 야곱은 거짓말이 있고 속임이 있기 때문에 강성하나 진실하지 않다. 강성하지만은 진실하지 않아요. 진실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는 시온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는 이 역사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야지 돼요. 말씀으로 내가 핏부림을 받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히브리서 10장 2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고 맑은 물로 씻어야지 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있고 속임이 있는 가운데서는 절대로 옳은 행실이 나올 수 없습니다. 죽은 행실에서 거듭날 수 없어요. 네, 죽은 행실에서. 그래서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것의 그림자인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 것의 그림자가 모세의 장막이죠? 예, 모세의 장막. 그래서 첫 것은 폐하신다.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 때 이 장막은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것이고 모형과 그림자다. 라고 하셨죠?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들어가셔요? 예,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 참 하늘이 영계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이 영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앉으셔서 참 장막을 부리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시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다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있다. 고전 1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장막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셨다. 어디에? 촛대 사이에 오셨다. 예, 히브리서 8장 1,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고 이겨야만이 계시록 3장 21절에 내 보좌에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예, 예수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예,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셨고 히브리서 8장 2절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다. 이 성소와 참장막이 영계 보좌를 말하는 거죠. 예, 영계 보좌를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주기도문 보면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룬 것, 계시록 4장 영계 보좌대로, 영계 보좌의 장막대로 이 땅의 장막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네, 장막, 이 장막을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제일 첫 번째 오셔서 초대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이 초대의 비밀을 모르면 장막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모든 말씀들이 다 막혀서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4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역을 깨달으시고 알고 순종하셨다.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계셨죠? 순종하셨죠? 예, 우리도 진리를 받으면은 핍박받을 것을 다 알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 핍박받을 거, 멸시받고 조롱받고, 예, 그런 거 다 알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 깨우쳐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예, 십자가 순종하지 않으셨으면 부활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엄청난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예, 성령의 자녀만이, 성령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이었다. 예,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예수님 이기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 첫 언약에 속한 이 성소, 이 성소를 보게 되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지죠.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지는데 성소는 곧 첫 장막이요 외소요 방마당이라고 하는 것이며 지성소는 내소요 둘째 장막이요 앞마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통틀어서 세상에 속한 성소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그럼 모세 율법 시대에는 모세 때 지어진 이 장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 잡아서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제사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 백성이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죠. 율법 시대는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다시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 거죠? 예,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하면은 첫 장막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대, 상, 진설병. 그런데 이 등대가 촛대가 되겠습니다. 등대라고도 하고 촛대라고도 한다. 이 진설병은 12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12떡. 예, 왕상 6장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전에 내소 곧 지성소는 20규빗으로 전에 성소 곧 외소 곧 성소는 40규빗으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또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10판으로 가로막아 전에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네, 지성소가 곧 안내자를 써서 뇌소 20규빗으로, 네, 성소는 곧 바깥의자를 써서 외소라고 하는데 40규빗으로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이 등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등대를 만들어서 성소에 두는 것입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동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동이로 연하게 하고 등대 곁에서 가지 6을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그 3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되. 예, 37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7의 이 등대는 연해져 있죠? 예, 기름을 어디다가 부어요? 한 가운데다가 기름을 부으면은 이 통이 다 7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7의 등불, 촛불을 켜게 되는 거예요. 37절 보겠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네, 등잔 7을 만들어 앞을 비추게 하라고 하셨죠? 예, 등잔 7을 만들어 앞을 비추게 하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이 실상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7별과 7금 촛대 역사를 먼저 이루시는 거예요. 7별들이 촛대 사역하는 거예요. 예, 촛불을 켰다는 것은 이 촛불은 7으로 연해져 있기 때문에 한 장소에 같이 실상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라도 끊기면은 기름은 새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 발전사 책자를 보면은 제일 앞장에 무엇을 실어놨어요? 신천지 총회장이 뭘 실어놨어요? 장막성전 단가를 제일 앞장에다 실어놓은 거죠? 예, 7별들이 7등잔의 역사였고 어디를 비추라? 12떡상을 비추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8장에서 7등잔불은 12떡상, 12진설병을 비추라고 했기 때문에 7촛대의 역사가 없이는 12진설병, 12지파의 역사가 5장 6절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촛불을 켰다는 것은 묵시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라도 7별들이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7별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등잔불을 켜지 않았으면 아직도 아담과 하와를 깬 그 뱀이 파충류 뱀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생명나무, 선악나무 가시를 몰라서 사과니 복숭아니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아담을 만들었다 하니까 진짜 흙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7별들이 짝짓기 말씀을 엄청나게 증거했죠. 예, 묵시의 말씀을 그들이 부분적이었지만은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촛대의 불이 꺼지면은 그것으로 성령은 끝난다. 영권은 끝난다는 것이죠. 예, 7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들이다 라고 66년 3월 14일 장막성전이 출범된 것이죠. 7촛대 역사 하다가 끝난 것이죠. 7촛대 역사가 끝나면 5장 6절에서 12진설병 12지파가 야곱이 만들게끔 되어 있죠. 예, 주님은 이 장막의 노정을 쫓아서 계시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2지파 후에 5장 8절에 나는 향입니다 라고 나와서 이사야 58장 1절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고 말씀을 다 열어주신 것이죠. 예, 불법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인도자에게, 목자에게. 그래서 금례접의 사역자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